자, 오늘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맥추절은 구약에서 이렇게 유래된 절기입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맥추절, 다시 말해서 이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의미하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가지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계속 생각하라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이걸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2번 추수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때는 뭐 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그 보리를 수확할 때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던, 성령이 임하시는 또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순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면서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 사실을 이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절기를 누리면서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이 진정한 영적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맛봐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사실 그 당시에는 최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도시인 반면에 굉장한 우상 신전과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과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시족 사회였고, 또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길을 갈 때에 강도나 산적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을 때에 그 도시에서 과연 내가
터를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골 같은 데 가면 굉장한 텃새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때 거기서 누가 죽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형이 되는 그 하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가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또 갈대아 우르와 같이 똑같은 그 달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던 거죠. 그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15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 15년이라는 세월을 그 하란에서 머물렀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도 죽고 자꾸 어떻게 보면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흔들리고 환경 쳐다보고 자꾸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보다는 지금 현실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편안한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거죠.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정도 수준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들어왔으니까 뭔가가 잘 돼야 되는데 막 성공도 하고 막 재산도 불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웬걸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죠. 기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뭐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살기 어려운 거예요.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애굽이 좋은 거죠. 애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는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 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강이 흐르니까 그 강이 흐르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땅이 굉장히 기름지단 말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 이 농사도 잘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환경 쳐다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거죠. 계산해서 간 거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보기에 아리따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네 동생이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사라에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나의 오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잔머리 써서 했는데 참 비참한 거죠. 자기 아내 뺏기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집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가문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건들면 너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누이라 그랬다. 내가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 그 여자를 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라는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되게 뭐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책망 듣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느냐. 왜 잔머리 써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까지 죽이려고 했느냐. 불신자에게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양과 또 짐승들과 은금 패물들을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마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강대국의 왕인 이 바로의 손에서도 나를 구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게브라는 그 사막 지역을 통과하면서까지 다시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모든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된 거죠. 사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왔을 때 머물던 곳이 베델이었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머문 곳도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문, 베델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베델에서 단을 쌓고 불신앙했을 때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흔들어 버리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베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베델의 축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베델의 축복. 지금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는 그 베델의 축복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베델로 돌아갔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와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기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갱신했습니다. 베델에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물론 그것도 믿음을 갱신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둘 다 이 짐승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자이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풀을 먹기에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믿음의 갱신을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떠나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내 마음속에 롯을 떠나보낼 시간표 지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롯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갱신할 때마다 언약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갱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여호와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요단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 여기는요, 산지예요, 산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롯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헤브론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본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본 이 롯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눈을 들어 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편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거죠.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롯을 떠나보내는 그 믿음의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잔머리와 내 계산과 또 사람 찾아다니고 내 생각 의지하고, 그게 내 안에 있는 롯이거든요. 이것을 버리는 믿음의 갱신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당한 문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헤브론으로 가냐? 이 헤브론도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안. 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헤브론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버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이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거기에서 뭘 사냐면 동굴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그 동굴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부부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고, 나중에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갱신을 하고 베델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다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양주복음화, 또 다민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의 믿음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갱신을 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그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후대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가라. 유대 안에서 머물고 있던 이 베델에서 그냥 여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3번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믿음을 갱신하고 또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가 붙잡았던 그 언약들, 그가 갱신했던 그 믿음의 갱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3번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3번의 영적인 부흥.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영적인 부흥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영적 부흥은 뭡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인 부흥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부흥은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현장을 바라보라는 거죠. 현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부흥.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또 믿음의 갱신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믿음의 이 지경을 넓히는 영적 부흥,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낮에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며 집중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언약 성취의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